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사람 가룟 유다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를 생각하면 아주 강렬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배신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비열하게 속이고 등을 돌리며 또 행동하는 모습,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이것을 유다와 같다 또는 유다의 키스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역사 속에서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악마 같은 사람, 처음부터 주님을 팔 목적으로 제자가 된 사람, 처음부터 독한 사리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파송에 의해서 기적을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너무 멀리 있는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은 단순하게 저 나쁜 사람 유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히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좋은 이름입니다. 그 뜻이 찬양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며 네 번째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특별합니다. 왕의 권세, 왕권이 있는 것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인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만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다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유다서,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하였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이었던 유다는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매우 무거운 이름으로 되어버립니다.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배신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이름이 좋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좋은 출발을 했다고 해서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까지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시작이 좋았지만 끝이 무너진 사람들을 종종 이야기하고 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어떻습니까? 처음에 매우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가룟 유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매우 좋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나는 시작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잘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유다를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생각해 버립니다.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향유 사건에서 그가 도적이다라는 말하는 그 기사, 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하고 하는 배신자가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다. 어찌 보면 그는 악인이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뽑았을 때에 대충 뽑으셨나요? 누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밤새 이슬이 맞아가면서 기도를 드린 후에 12명의 사랑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를 세워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결코 우연도 아니고 가벼운 선택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 가운데 유다가 있습니다. 적어도 충분하게 12명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 하며 기뻐할 때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제자들의 그 무리의 재정을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돈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였죠? 세리 마태입니다. 누구보다 돈에 관련돼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제끼고 유다에게 자신의 공동체에 돈 주머니를 맡깁니다. 공동체의 재정을 맡는다는 것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한 사람,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 제자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에게 맡겨 놓으면 안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섬기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의 그 자리에, 누구보다도 은혜 놓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가까이 있는 것과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분위기 안에 있는 것과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안심하면 아니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니까 괜찮겠지.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나는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무너져 내려갑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떠한 메시아였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를 유다 역시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왕, 옛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으로서의 메시아.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그 메시아를 오늘 유다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 원수들을 꺾고 나라를 회복하고 영광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기대합니다. 유다 역시 그러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시면 자신도 그 왕국에서 한자리 할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따라갑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자기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기대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기라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유다가 생각했던 세상의 나라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점점 그의 마음속에 아마 실망이 쌓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는 힘을 가지면서 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가? 왜 자꾸 손해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실망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은 흔들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일이 잘 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계획이 잘 풀릴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꾸만 낮아지는 길, 자꾸만 기다리게 하는 길, 자꾸만 손해보는 길, 눈물을 흘려야 되는 길, 오래 참아야 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믿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오늘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를 원하는 것인지. 오늘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이루고 싶어하는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기대와 다른 것이 분명해지자 그의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예수님이 내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가 하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주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오늘 신앙은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무너져가는 것이 그 마음속에 탐욕이,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향유가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나눠주지 않느냐? 매우 그럴듯한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여 자비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유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요.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십 년이 흐르고 그 사건을 되돌아보니까 유다가 그러한 속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나는 것이 종종 아주 그럴듯하게 내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때로는 나를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매우 배려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합리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리 잡은 것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나 하는 것은, 욕심이나 하는 것은 단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탐욕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요, 명예요, 자리요, 인정받는 것, 편안함, 성공, 자기의 욕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 그 순간 이미 탐욕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돈 그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 주어버립니다. 은 30은 당시 일반 노예의 가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고 사는 일반 노예의 가격이 은 30입니다. 이것보다 지혜 노인 아니면 조금 더 뛰어난 노예들은 2배가 은 60 아니면 금화 한 입에 거래가 됩니다. 은 30에 거래되었다. 일반 노예 가격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매우 예수님의 가치가 낮아진 거죠. 스승이었던 예수, 능력의 예수, 기적을 보였던 예수, 그를 겨우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그는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택했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자기의 이익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작은 욕심 하나를 허용합니다. 작은 타협 하나를 허용합니다. 작은 거짓 하나 허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점점 무디어지고 어느 순간 더 큰 타협도 가능해지고 그 자리에 욕심이 자리 잡고 인간의 영혼을 사고 팔아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잃을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가? 오늘 그 질문의 답이 어찌 보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은 30은 아닙니다. 그에게 먼저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를 팔아버릴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돌아설까? 그러한 생각이 시작됩니다. 죄는 되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즉시 거절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점점 상상이 되고, 상상이 욕망이 되고, 욕망은 결심이 되고, 그 결심은 결국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뿌리가 결국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잠언에서는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유혹이 들어왔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것, 원망이 올라올 때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비교심이 올라올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것,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덕목의 하나일 것입니다. 유다는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결국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탄이 생각을 넣었지만 이제는 사탄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행동으로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방치하면 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큰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과 같이 마음을 살피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 제 안에 올라오는 이 생각,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크게 지은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오늘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도,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누실 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자신에게 키스하는 그 순간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유다는 그 경고를 듣지 못합니다. 경고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경고를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되는 것을 보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던져버리지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얼핏 보면 대단한 고백 같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는 죄를 인정했지만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했으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괴로워했지만 엎드리지 못합니다. 결국 절망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회와 회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왜 그랬을까입니다. 실수했다, 이 일 때문에 망쳤다입니다. 후회는 자기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죄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했습니다. 되돌아섰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곡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유다와 베드로 둘 다 넘어졌다는 겁니다. 둘 다 크게 실패,
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후회했고 한 사람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돌아왔고 한 사람은 자기 죄 속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차이가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죄 지은 뒤에 절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네가 무슨 용서를 받겠느냐.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늦은 순간이라도 그 순간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고 멈춰서 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다시금 돌이켰던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처럼 탐욕에 물들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뜻을 깊이 강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자 작은 것에서도 방치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생각을 방치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도 유다와 같아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너 자신은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후회해서 절망하지 말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가려진 그 사람 유다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다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오늘 나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 내 욕심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지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주님께 되돌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분명 죄를 지었고 분명 배반하였고 분명 주님과의 길에서 멀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이 부르심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그 가르침과 그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도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멀어져가는 우리를 아버지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기대와 탐욕과 완고함 속에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숨어있는 욕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후회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